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강북지회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지교의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5가지 기초와 5가지 지교를 통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정말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숙제 드렸는데 좀 해보셨습니까? 예. 미션을 들었고요. 오늘 이번 주에 받아야 할 집중훈련에 대한 키가 5가지 기초와 그 다음에 그 지교에 대한 부분을 두고 조금 오늘 훈련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은요, 5가지 기초에 대한 적용이고요. 그리고 이 적용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지교의 사역에 대한 매뉴얼,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좀 쉽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이제 성취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지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요. 또 지교의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부분 좀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서론에 보시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항상 이제 누구를 두고 좀 기도해야 되냐면, 불신자, 지난주에 이제 삼천제자에 대한 수첩을 좀 말씀드렸고 또 간증도 들었습니다. 삼천제자의 수첩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를 향한 전도에 내가 오늘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붙잡으라라고 지난주에 같이 이제 메시지를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자를 향한 중요한 계획과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이 이제 영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삼천제자 수첩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영접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락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단체가 다락방이니까요. 또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양육해야 되니까 다락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게 딱 한 번 하자마자 뭐 바로 제자 나오면 되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락방을 하다 보면 끊기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다락방을 쭉 하면서 교회화,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되고요. 우리 예사랑교회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건 우리 이기적인 어떤 교회의 부흥을 동기를 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요,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되겠죠. 다락방이 되어지면 반드시 교회화가 되어지는 건 돼야 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강단 흐름과 본부 흐름과 여러 가지 메시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되고 또 교회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교회만 딱 등록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 본부 훈련 또 교회 훈련 속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재생산.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구에서 계속 어제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올라온다고 못했지만요. 사역을 제가 되고 있으면요. 계속 요 사역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영접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인생 12가지 문제를 잘 설명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많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증거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그림을 가지고 5가지 기초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 다락방의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 다락방의 모든 조직들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희 조직을 버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 될 때까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5가지 기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요. 또 제 간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락방. 다락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반드시 불신자가 영접이 되어지면 다락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다락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참 좋은 게요. 다락방을 딱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은 교재가 너무 훌륭하게 있거든요. 복음편지 10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요. 이렇게 다락방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 교재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원색적인 부분이 다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약간 기도, 말씀, 전도로 언급하고 있는 게 새생명 새생활 교재죠. 그래서 요 두 교재를 가지고 쭉 진행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 이제 10개의 다락방이 10명의 영접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10개의 다락방을 열어가면 보통 이제 10개 다락방이 열어가면요. 한 8개, 9개는 이제 다락방이 이제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혀요. 내가 닫고 싶어서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락방을 안 하겠다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문이 닫히는 겁니다. 예의 있는 사람은 문자 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다락방을 쉬고 싶습니다. 근데 예의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은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냥. 어디 갔노? 그럼 전화하면 안 받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왜 어떻게 영접했죠? 하면 지난주는 모르고 영접했다. 물리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 많아요. 목사를요, 막 놀리는 사람도 많고요. 아니, 지난주에 분명히 영접했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날 쓰여가지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예의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간혹 가면 예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일단 다락방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락방 문을 많이 닫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락방 시스템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을 위한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의 사명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요 한 명. 8개, 9개가 다락방이 문이 닫히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 명의 중요한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한 명의 사명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 바로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경우는요, 많이 문 닫을수록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의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다락방을 많이 문 닫는데요. 지금 이제 요 한 명의 사람을 가지고 지금 지교회를 열었거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락방 문이 닫히니까 제가 이상하다. 제가 뭔가 좀 잘못됐나? 내가 뭐가 부족하나? 내가 훈련이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락방을 많이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락방을 통해서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중요한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니까 요 교재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를 모르니까 이 교재를요, 1과부터 10과까지 교재를 활용해서 다락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살아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하고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끝내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 받으시고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 지금 지금 지교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렇게 찾아서 지교회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락방이 문이 닫히고 또 새로 열리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문을 닫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 직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락방은요, 문을 많이 닫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래 문이 많이 닫으면 또 하나님 열어주세요. 목사님 누구 전도해 주세요. 삼천제자 수첩 있잖아요. 그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또 다락방 열리고. 일단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락방을 등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가요. 이유가 뭐냐? 혹시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복음할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락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문이 닫혀도 상관없던 거죠. 얼마든지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다락방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지교회 14군데는 절대로 지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니까. 마지막 다섯 가지에 나올 이 지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죠. 지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요. 다락방을 얼마든지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정말 영접도 가짜로 했고 전화번호도 가짜로 주고 요즘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쨌든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 다락방에서 이런 중요한 한 명의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한 명의 제자를 찾기 위한. 그러면 요 제자를 데리고 제가 했는 것이 있습니다. 팀 사역이죠. 제가 요 한 명의 제자를 가지고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외에요. 교회 바깥에서 다락방, 교회 밖 다락방에서 찾은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요런 한 명의 제자를 찾은 요 사람에게 전도 사명을 집어넣는 거죠. 제가 여기 불신자 고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복음 편지를 딱 끝나고 나니까 교회를 등록하셨거든요. 그래서 등록하고 난 뒤에 선생님, 이 복음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 그 직장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지교회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전도 사명을 집어넣는 거죠.
요 사람에게. 근데 다락방 문 닫을 사람에게 전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문 닫을 사람한테 전도 얘기하면 왜냐면요. 다락방 문 닫을 사람이 전도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야지만 이 전도 얘기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 편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찾아진 요 사람을 전도 사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팀을 또 만남을 두는 겁니다. 계속 전도 얘기만 하는 거죠. 정말 선생님과 저하고 팀이 돼서 이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전도 사명을요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재밌죠? 요게 이제 팀 사역이고 팀 합숙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팀 사역하면서 가장 소홀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버려진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 서리 집사들, 그리고 성도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찾는 것도 우리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합니다. 지금 제가 2주 전부터 다락방 하게 된 곳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 집사님을 보니까 조금 말씀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회사에서 정말 생명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집사님 그 직장에 갈게요. 그래서 2주 전에 다락방 열었어요, 하나. 그 다락방이 목요일 오후 12시거든요. 그 점심시간에 잠깐 갑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집사님하고 아들을 두고 다락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하냐면 이 집사님에게 복음을 자꾸 설명하면서 전도하도록 이 직장을 두고 그렇게 이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히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찾아서 전도 사명을 주는 거다. 여기 팀 사역이죠. 팀 합숙 훈련. 그래서 뭘 하냐? 다른 팀을 딱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전도 팀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팀 구성하면 안 되고요. 먹는 팀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전도 팀 구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팀은 다 구성하는데 이 전도만큼은 팀이 구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교하면서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불신자를 내가 이렇게 수많은 다락방을 문 닫아가면서 한 명의 제자를 찾아서 전도에 대한 사명 지으면서 팀을 구성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한 군데만. 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많은 10개 다락방한데 10명 다 제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욕심입니다. 뭔 제자가 10개 다락방한데 10명 다 제자 되는 거짓말입니다. 어떨 때는요 10군데 다락방한데 한 군데도 다 하기 싫다 하고 마지막에 보건비지 3가 되니까 하기 싫다 하고 보건비지 8가 되면요 도망가고 없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 영접한 것도요 그날 내가 뭔가 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아니다 하고 오지 마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발에 내 요래 다락방 열었대 해가지고 제자 한 명 데리고 그 다락방 가는데 그날 제자 데리고 갔는 그날 다락방 문 닫히고 저는 쪽팔리고 제자는 저를 보고 비웃고 아이고 목사님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다락방 문 닫는 거 보여주고
근데 제가 다락방 문 닫는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 충격 안 받아요. 저와 같이 다니는 사람은. 또 오늘 또 문 닫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교를 해야 되지 다락방을 왜 합니까? 다락방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찾아진 제자를 팀 구성해서 전도 사명을 집어넣습니다. 내하고 이 직장을 정말 전도하자. 그래서 내가 요 사람을요 어떻게 했냐, 함께 데리고 다녔죠. 함께 다니면서 전도 속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줬어요. 함께 가면서 다락방 하는 거 제가 하는 다락방을 보고 제가 하는 그것도 보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여자 집사님 데리고 다니거든요. 여자 집사님. 그동안에 이상하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좀 이상했거든요. 저도 청년들 남자 청년들 데리고 다니까요. 좋긴 한데 이렇게 다락방을 데려가면요, 이 친구가 참 은혜 받고 함께 하면서 치유받는 것도 참 좋긴 한데요. 이게 남자들 원래 그 땀냄새하고 뒤섞긴 하잖아요. 그 차에 타면 어이구야 빨래 좀 하고 다녀라 제가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사역 현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따라다니고 싶다. 잘했다. 그러면 요런 지게가 있고 요런 다락방이 있으니까 따라다니자. 그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팀 구성하면서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게 맞지만요, 직접 그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현장에서 치유시키는 게 완벽하거든요. 그게 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팀 사역, 팀 합숙 훈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밌죠? 여기 팀 합숙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벌어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요, 전도 사명 조금만 집어넣으면 제자 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팀 합숙, 팀 사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이 딱 되어지면 집사님을 데리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장로님도 그 퇴근하고 난 뒤에 저하고 다녀요. 퇴근하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니까 퇴근하고 난 뒤에 제가 저녁 사역에 또 장로님하고 팀이 돼서 제가 하는 사역을 그냥 보여줍니다. 제가 하는 사역을 함께 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현장에서 메시지 듣고 그거 보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들이 많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팀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중요한 팀을 묶어놓고, 이런 중요한 팀을 묶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속에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이죠. 그게 미션은. 이렇게 이제 미션홈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모으냐면요, 한 명의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찾은 내하고 팀 구성한 사명자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전도 얘기를 알아듣는 사명자를 모읍니다. 이렇게 일단 모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찾아진 사명자를 모으고요. 교회 안에 버려진, 제가 2주 전에 다락방 하기, 지금 이제 2주 됐거든요. 제가 어제 다락방 하고 왔어요. 그 집사님하고 그 아드님. 근데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가려 하냐면요, 이제 미션홈에 보러 갑니다. 어느 정도 여기 쭉 다락방 진행하면서 미션홈에
그 사람들이 사명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버려진 사명자를 찾고요. 교회 바깥에 다락방 한 군데가 살아남는 요 사명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미션홈이에요. 일단 모아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도할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정말 전도할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사랑 교회 안에요. 예사랑 교회 안에 물론 교회 바깥에서 다락방 하면서 사진 제작이 있겠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혹이나 주일 예배 보시면요. 우리 주일 예배 30명이 온다. 그러면 30명이 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요 30명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버려진 중요한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30명이 온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찾아내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요 따로 싹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찾아진 사명자를 모으고 교회 안에 버려진 사명자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는 거죠. 여기 이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모아놓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화 작업을 더 가야 되겠죠. 개인화. 전도하자. 전도에 대한 개인화 작업을 더 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개인화 작업을 더 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화 작업을 더 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지난주에 저희들 했잖아요. 3오늘. 오늘 포럼 하니까요. 제가 교회 안에 버려진 분을 일꾼이다 생각해서 3오늘 포럼 하는데 야, 참 처음에 할 때요. 제가 진짜 시험 들었어요. 저는요. 3오늘 포럼 하면 3분, 2분 만에 다 끝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전도의 역사,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었던 전도의 역사만 포럼하니까 3분 만에 끝나. 근데 다른 분들은요 30년 전에 영접한 얘기부터 끄집어내고요 20년 전에 자기 친구 전도한 얘기 끄집어내고요 10년 전에 내가 이런 랩런트 사야겠다 뭐 이런 걸 끄집어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을 그냥 제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때리면 안 되니까 제가 6개월 동안요. 그래서 미션홈 한번 하고 나면 2시간 걸렸어요. 2-3시간. 왜냐하면 저는 포럼이 3분 만에 딱 끝나는데 이분들은 막 혼자 30분씩 한 사람이. 그러면 3사람 모였으니까 30분, 60분, 90분. 그래서 근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포럼을 왜 그따위로 하노? 니네들이 내 하는 거 봐야지. 이런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딱 지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목사님 포럼은 간단한데 우리는 저기들끼리 뭐 우리는 왜 이러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지난주에 전도했는 얘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20년 전 꺼지면 이게 되나 이거?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포럼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 전도 얘기 나오고 그게 줄여져 가지고 오늘 전도 얘기 나오고 지난주에 전도의 역사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포럼이 우리 4사람이 포럼하면 10분 안 돼서 다 맞춰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포럼도 뭐 하는,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목해야 되는데.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늙은 고목 나무 보면, 목해에서 저게 고목 나무 됐다 그러잖아요. 나무가. 목회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럼 뭐 한다고 막 구박하면요 더 눌려요. 안 옵니다. 요렇게 모아놨는데. 그래서 3오늘 포럼은 지난주에 내가 전도 어떻게 했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거 내가 오늘 전도 어떻게 했냐. 기간을 보면 지난주 거하고 오늘 모여있는 요까지만 3오늘이에요. 3오늘 기준. 근데 정상적인 전도자라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요 강단 이렇게 잡았고 핵심 메시지를 들었는데 핵심 메시지 이렇게 잡았고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가 요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붙잡고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자료를 전달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오늘 그런 만남을 주실 100% 포럼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전도자라면,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전도자가 이제 6.25 일사후퇴 중공군 개입 뭐 이런 얘기죠. 뭐 저 군사 정권 만나고 힘들었던 거, 광주 사태 터진 거, 그걸 끄집어내 버리면요 3오늘이 아니죠. 30년 포럼, 20년 포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오늘 전도 어떻게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미션홈에서. 근데 가르칠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저는 절대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했습니다. 내가 보여줬습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보여줬대. 제일 좋아요. 보여주는 게. 왜냐면요, 결국 목사하는 거 따라 하거든요. 목사님은 저렇게 간단하고 참 멋있고 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하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요렇게 포럼하는데 나도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3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션홈에서 가장 가르쳐야 될 부분이 3오늘입니다. 잘 몰라요. 할 줄 몰라요. 3오늘 해보세요라고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내가 본이 돼야 됩니다. 보여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금은 아닌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잡아줘야 됩니다.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규모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자가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됩니다. 스케줄. 이 스케줄 속에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늘 우리 식구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어 사러 가요. 오늘은 고등어 찌짐을 먹어야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고등어를 만들어서 줘야지. 그런데 고등어 파는 그 사장님에게 내가 자료를 전달해야 됐구나. 그러면 그 사장님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할까? 하나님, 오늘 이 사장님에게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료를 들고 고등어 사러 갑니다. 그게 3오늘이에요. 내 스케줄 속에 전도를 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자잖아요. 이게 제자예요. 이걸 가지고 미션 홈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도와주면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 스케줄 가지고 전도 막 해요. 저도 제 스케줄 가지고 막 전도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입니다. 스케줄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케줄 없이 막 다니는 사람은 뭐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딱 휴대폰 꺼내가지고 내가 오늘 스케줄 확인하면서 여기 가는구나 여기 가는구나 이렇구나 이거 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맹탕한 의지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스케줄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미션홈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본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미션홈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쭉 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직장이 있는 사람은 전문교회로 열어주고,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지교회로 열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지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도에 대해서 정말 훈련받은 요 사람을 직장이 있으면 전문교회를 열어주고요. 이게 이제 직장인 지교회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직장에서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직장인 지교회죠. 전문인 지교회. 이렇게 해서 팀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요 사람을 직장이 있으면요, 직장에서 지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은 다 직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직장에서 지교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지교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지교회 전문교회를 열어가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경제 축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손 대대로 응답 누릴 수 있는 헌금, 교회의 중요한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헌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지교회를 열어가는 겁니다. 직장인 지교회, 전문교회를 열어가게 됩니다. 모든 직장에 이런 응답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건요, 렘넌트를 후원할 수 있어요. 렘넌트를 후원할 수 있고, 렘넌트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고요. 렘넌트는 인턴십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교회 운동 속에 렘넌트를 후원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 지교회, 어떤 사람요? 훈련받은 사람. 요 사람이 직장 안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직장 보고만, 지교회 보고만 할 수 있어요. 요 사람을 이렇게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에 맞게 전도 캠프를 하는 거죠. 직장에서 어떻게 캠프합니까? 라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단 지교를 하고 있는데요. 공단 지교가 얼마나 바쁘냐. 이 사람들이 공단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이 6시인데, 공단 일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제가 공단 지교를 하는데, 공단 일이 너무 피곤한데, 이 사람들 보고 캠프 가면요, 지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런 사모를 훈련시키고, 공단에 이제 지교를 열고 난 뒤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단 지교에, 그 바쁜 공단 지교에 맞게 캠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민족이 많은 곳은요, 의료 캠프를 했고요. 할머니들 많은 곳은 수지침 캠프를 했습니다. 수지침 캠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있을 때는 미용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요, 많은 캠프를 가지고 직장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 바쁜 직장인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떡볶이 캠프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한국 음식 캠프도 했어요. 뭐 한국 음식 해봐야 뭐 잡채하고 떡볶이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 그 예비지교회 하러 갔다가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주고 왔거든요. 그 지역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는데 백인 여성이 4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지금 제가 예비지교회 그 확정해 놓고 왔는 곳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외국인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다민족 우리 외국인 지교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이 아파트에도 외국인 많죠 하니까 많대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그러면 이 아파트에 그 외국인들을 초청 캠프해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잡채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한국 음식 만들고 한국 음식 이게 먹으러 오라고 초청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채 먹고 불고기 먹고 뭐 하고 나면 관계를 맺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관계를 맺으면서 캠프 속에다가 뿌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직장 얼마나 바쁜데요. 직장 생활 얼마나 바쁜데 내가 뭐 캠프까지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변명이에요. 나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왜 뭐합니까? 저는요, 공단 지계 같은 경우는요, 20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12시에 지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라. 그 귀중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속에 식사를 안 하고 12시에 모여요. 그 제가 20분 해요. 그 나머지 40분은 뭐하냐? 식사로 갑니다. 식사를 해야 오후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다 핑계예요.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한데, 이렇게 지금 안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뭐가 바쁜데? 밥은 전 먹을 거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바쁜 직장인들도 직장인 지교에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인 지교에 직장 지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거 없어요. 솔직히요, 따져보면요, 뭐가 안 됐는 줄 알아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없어 그래요. 그냥 벌어진 자지. 근데 전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맞아요. 팀을 묶어보세요. 그럼 당장 사모를 하면요, 이거 직장인 주계를 금방 열어갑니다. 왜 못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토피 지교에 이제, 그거 하고 왔는데요. 요번 주도 했죠.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하니까. 왜 아토피 지교를 안 합니까? 아토피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피부 질환도 있고 왜 피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요. 아토피 지교에도 얼마나 이 직장 지교도 중요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다 핑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해요. 상담도 많이 오고 그 상담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유기농 떡볶이 초청 캠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 아이들은 이 떡볶이를 못 먹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토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볶이를 한 거예요.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하고 뷔페식으로 한 4가지만 딱 준비해 놓고 멋있잖아요. 아니 그런 멋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사랑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내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전도에 관심 없어요. 이게 나쁜 놈이지만 옳은 고백이에요. 나쁜 놈이지만 옳은 고백이에요. 근데 나쁜 놈인데 더 나쁜 고백이 뭔지 알죠? 나 바빠요. 전도는 무슨,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서울도 지구입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캠프, 뉴욕 캠프 이렇게 가는데요. 시카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뛰다니면서 햄버거 먹고요. 근데 계속, 여기도 지구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지구다. 이 지구 땅에 있으면서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 다 바쁘지. 전도 안 하려고 하는 내가 문제지. 왜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나쁜 놈 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착한 놈, 옳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놈이 뭐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지게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직장인 주계죠.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직장인 직외 전문교회입니다. 이걸 열어가야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요, 우리 한 명의 불신자를 찾아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 사람을 조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사업에 직장인 직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 직외를 통해서 계속 캠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교회, 직장인 주교회 열어가면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불신자 만나거든요. 삼천여자 수첩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영접. 그럼 저는 반드시 다락방 들어갑니다. 반드시 다락방 들어갑니다. 다락방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사랑교회 등록할 때까지 다락방 뛰어요. 교회화가 돼야 제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만 훈련 속에 집어넣고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이 있는 직장, 이 사람이 있는 지역에 지교를 세워버린 거죠. 제자. 그래서 불신자에서 제자까지. 인생 성공이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요. 불신자에서 제자까지. 제 인생 성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친다. 야, 그런데 제가 청년들한테 나는 인생 성공했다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아멘 그 박수 치는데 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여튼 왜냐면요, 아니 유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유목사님도 아니 불신자 중에 제자 3명 만나면 인생 성공했다면서요. 진짜 저는 3명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 최수호 목사님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고시 때 제가 8기인데 제 강도사 고시 잘 안 떨어지고 잘 붙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그 오츠라는 친구가 제 제자입니다. 제가 그 친구 요때 만나가지고요, 영접해서 다락방하고 지금은 원래 이제 나고야 중국에 그 일본 선교교에 있다가 지금은 개척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며칠 전에 왔지만 우리 조지 선교사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불신자 제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생 성공한 거죠. 뭐 돈이 많아 성공하면 더 없으면 되는. 근데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제게 많은 다락방은 문 닫아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제가 다락방을요, 문 닫으면 내가 자책했다니까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 이 말 안 할 걸. 하면서 집에 가면 시달리고요. 내가 다시는 다락방 하나 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아니더라고. 다락방은 한 명의 중요한 제자를 찾기 위한 시스템. 문 닫아야 되지, 당연히. 왜? 다음 사람 또 다락방 해야 되니까. 다음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문 닫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람 또 다락방 해야 됩니다. 왜? 제자인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제자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교재를 사용해라. 교재 사용해보면요, 정말 제자는요, 눈이 번쩍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은 눈이 아래로 가요. 눈 안 맞춰요. 지겨워해요. 문 닫아요. 그러면 나도 바이 속으로 끄지. 기도해요. 하나님 또 불신자 붙여주세요. 불신자 또 만나요. 12가지 설명해요. 영접해요. 다락방 들어가요. 또 빠이 끄지. 하나님 불신자 붙여주세요. 또 영접해요. 다락방 들어가요. 또 문 닫아요. 빠이 끄지.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게 반복입니다. 제사에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교회 열었다니까요. 얼마나 하면 감사합니까? 이 쉬운 시스템을 나가서 전도지도 하고 막 전도 안 하면 저는 못하겠는데요. 어이구,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참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다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난 직장 다니는데 바빠요. 서울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서울 지하철 타면요, 거꾸로 타면요, 이상하게 가요.
아까 임정희 기자 카드라고 저 의정부로 와야 되는데 반대편에 가가지고 15분 절로 갔대. 다시 타고 왔대. 서울 생활 몇 년인데 내가 아직도 지하철 헷갈려요. 서울이 그래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그래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죄송하지만 밥은 드시더라고요. 유목사님 말씀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말 못하는데 유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밥은 그래 잘 쉬면서 와 지견 안 합니까? 내가 전도에 관심 없어. 내가 사역자 아니고 제자 아니야. 이게 맞는 표현이지. 왜 멀쩡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냐 이거죠. 그래서 직장 다닌다고 바쁘다 얘기하지 마세요. 왜 뭐합니까? 얼마나 하시는데 이거를. 이거 얼마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 지교를 또 계속 많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인 지교회, 직장인 지교회. 그 다음에 제가 한 6개 지교회는 지역 지교를 하고 있어요. 예, 요 지교는 지역입니다, 지역. 상계 구동이죠. 여기가. 그러면 상계 구동 지역 지교회. 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있으니까. 그 나는 여기에 지역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교회 해야 되겠다. 뭐 당연히 지역 지교회 해야 되잖아요. 난 지역에 있으니까. 그 가정주부들은 다 지역 지교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교회를 이렇게 해서 지역에요. 이렇게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전도 팀 구성 되어 있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예산한 교회에 이렇게 팀 구성이 팀 사역이 안 되고 있으면요. 한번 조금만 몸부림쳐 보세요. 바깥에 불신자, 남편, 아니면 불신자 뭐 가족, 불신자 친척, 동료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요. 얘는요. 지 우울증은 치유가 안 돼. 근데 지가 지 우울증은 약을 먹고 있는데요. 자기 우울증은 치유가 안 되는데 얘가 우울증 있는 날 다락방 맡기거든요. 저는 우울증 있는 사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미칠 뻔했어요. 혹시 10초 단위로 울다가 10초 후에 그게 저울이거든요. 내가 정신 도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 정신 도는 줄 알았거든요. 10초, 딱 10초요. 딱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우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근데 1, 2, 3, 4, 5, 6. 근데 10초 후에는 옆에서 보세요. 내가 돕니다. 저는 그 다락방 못 가요. 내 안 돌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연약한 내가 막.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얘 제자를 보내거든요. 놀라운 이는 얘가 가서 다락방 하는데 우울증이 났고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하고 지는 안 났고 약 먹고. 희한해요. 지는 병원 들어가 일주일 동안 약 처먹고 누워있고, 지가 가 다락방 하는 곳마다 얘가 나와가지고, 저 서울에 제가 꿈꾸는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그쪽에 강서지 할 때 그 교회 제가 집중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얘가 경찰관에 합격한 거야. 요즘 경찰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찰관 합격가 그 꿈꾸는 교회 옆에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결해 줬다니까요. 그 친구는 나가 경찰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는 병원에서 약 먹고 있고. 희한해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나가서 같이 다녀요. 그리고 또 같이 사용합니다. 희한하죠.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교회 안에요. 잘 살펴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팀 구성을 딱 해라. 조금만 몸부림치면 됩니다. 불신자 많아요. 불신자 진짜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불신자를 영접시켜서 다락방 하게 해주세요. 기도 조금만 해보세요. 하나님 막 예딱 하면서 막 이거를 30군데 다락방을 깔았다. 몇 군데 문 닫힐까요? 제가 알기로는 27군데 문 닫힙니다.
30군데 다락방 열면. 근데 그 중에 3명이 남잖아요. 그 3명이 지교입니다. 다락방 300개보다요, 지교에 한 군데가 나아요. 왠 줄 알아요? 제자라서 그래요. 유목사님 잘 표현이잖아요. 1000마리 그 닭대가리 있으면 뭐합니까? 알 낳는 암탉 하나가 낫지. 그러니까 알 낳을 수 있는 암탉 한 마리가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그 알 못 낳는 그 닭대가리들은 그 다락방에 나.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면. 치킨 해 먹잖아요. 근데 암탉은 계속 달걀 낳잖아요. 그게 지교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불신자 만나도록 또 영접해서 다락방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뭐 유목사님 왜 찾아낸지 모르겠지만 위대하신 분을 만난가? 요렇게 시스템을 딱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지역에도 요렇게 팀 구성을 딱 하는 거죠. 전도 운동하도록. 그러면서 뭐하느냐? 요 지역에 맞게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요 지역에 맞게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지교에 맞게 이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요거는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캠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락방 확산입니다. 전도 캠프를 하고 나면요. 전도 캠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영접자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또 이상한데요. 그 캠프하고 나서요. 와서 이런 얘기해요. 와, 영접자가요. 오늘 영접 5명. 그러면 영접 5명이면 다락방 5군데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 5명, 다락방 없어. 그 다락방 어디 갔냐니까 영접만 했대. 저 머리 긁으면서 권사님 영접 5명이면 다락방 5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감사 영접만 시켰대.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죠? 요겁니다. 예. 이 직장에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직장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지교회 운동할 직장인 지교회 할 수 있는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다락방이 됩니다. 그러면 영접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보통 왜 노예 캠프 이런 거 보면요. 그 내가 많이 수정시켜요. 많이 수정시켜요. 왜냐면 영접하면 100몇 명 있대. 그러면 다락방도 100몇 군데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다락방 없어. 100몇 명 영접이라. 그럼 뭐 했지? 난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영접 안 시켜요. 왜냐면 제가 영접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제가 다락방 나가버린 거예요. 반드시 요 시스템 속에 요렇게 지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명 영접시키면 10군데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내가 5명 영접시키면 5군데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접과 동시에 다 이렇게 시스템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캠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영접자 생기니까 다락방이 확산되잖아요. 재밌죠? 이게 지교예요. 그러면 이 지교 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자. 이게 이제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 기초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새로 다락방 하나 시작했거든요. 우리 집사님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제가 2주 전에 다락방 어제 제가 다락방 2번째 하고 왔거든요. 지금도 저는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왜? 요거 찾기 위해서. 요거 찾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맞다면 저는 반드시 팀 사역할 겁니다. 전도 합시다, 집사님. 우리가 개돼지도 알고 맨날 처먹고 싸고 우리 인생이 그럼 되겠습니까, 집사님? 정말 이 직장을 두고 전도해 하십시다.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죠? 사모를 시킵니다.
집사님, 그러면 진짜 우리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붙잡고 사문으로 하자. 그래서 직장인 지교에 열어갑니다. 재밌죠? 이게 1개월 만에도 될 수 있고 1년 만에도 될 수 있고 뭐 5년 만에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쭉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지교의 사역에 대한 결론 부분 매뉴얼입니다. 지교를 어떻게 이제 매뉴얼로 준비하느냐. 그래서 1주차 때 매달 1주차 때, 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매주 1주차 때 캠프를 어디 할지, 어디에서 캠프할지 결정하는 거죠. 캠프를 어디에서 할지 결정해라. 예를 들면요, 불신자 남편을 두고 캠프 결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상계 구동에 공원을 두고 캠프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계 구동, 공원에. 그러면 그 공원에 캠프를 결정하고 나면요,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계 구동에 사는 불신자 남편을 결정했어요. 그 불신자 남편이 저녁 7시, 8시 퇴근해서 온다. 그러면 저녁 9시에 캠프 시간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캠프 시간을,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하여튼 결정해 놓고요. 아니면 상계 구동 안에 공원에, 이번에는 공원에서 전도하자 해서 그거를 딱 결정해 놓는 겁니다. 요 지역지구에서. 그러면 한 1주차 때는 이 지역을 두고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저 예비지교에 이제 하고 왔는데 그 예비지교에서 1주차 때 뭐하냐. 그렇다. 이번에 이 아파트에 있는 외국인들을 결정하자. 예비지교에서 캠프할 때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오늘 예비지교 한 군데 세우고 갔는 그 지역이 외국인들 많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캠프 하겠어요. 자, 집사님, 그럼 집사님하고 내하고 이번 달에 캠프 방향이 어디냐? 외국인들, 백인이든 흑인이든 집에 초청해서 캠프를 하자. 이번 달은. 그럼 집사님 오케이, 나도 오케이. 한 주 동안에 집중기도. 지교에서요. 자, 그러면 2주차가 나오죠. 다음 주차. 2주차 때 뭐 하냐면, 그러면 외국인을 리스트가 있어야,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죠. 아니, 이 외국인이 그냥 과문화도 만들죠. 101동 1002호에 외국인 누구 산다. 그 다음에 101동 506호에 외국인 산다. 뭐가 대상자 리스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1주차 때 집중기도, 2주차 때 집중기도. 이렇게 집중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만약에 세웠던 그 예비지교에서는. 그러면, 자, 3주차 때, 그 다음 주차죠. 3주차 때 뭐 하냐? 이 사람을 만남과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제가 퀼트 지게를, 퀼트 지게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예쁜 퀼트를 배워보세요. 퀼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움직여 하는 퀼트는 두뇌 회전에도 좋고 여럿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들다 보면 행복한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보다 손쉬운 퀼트 강습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배워보세요. 장소 각산 푸르지오 204동 1303호. 연락처 010-2403-6399.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에 수강합니다. 이걸 어디 붙이냐? 각 가정마다 양로마다 아파트 그 관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게시판. 예, 게시판. 이게 퀼트 지구에서 하는 퀼트 캠프입니다. 뭐 그래 어렵습니까? 캠프 하는 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저희들 이제 계속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을 두고, 자, 그럼 아까 예비주기에서 뭐하냐? 자, 백인, 206호에 백인이 산다. 그 애가 4명이다. 대상자 만남을 딱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잡채, 불고기, 김치, 한국 음식을 좀 하는데 와서 좀 먹어줄 수 있냐고 초청을 해요. 그 외국인한테. 그 사람들 한국말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언제 가면 돼요? 하면, 다음 주에 오면 된다. 애기하고 꼭 오늘 애기도 내가 봐줄게. 제 말 이해되시죠? 제가 한국말 했습니다. 그러면 4주차 때 뭐하냐? 캠프 하는 거죠. 4주차 때 캠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 4주차입니까? 요때 외국인 와서 잡채를 드시고 막 불고기도 먹고 한국 음식 좋아하잖아요. 김 같은 거. 외국 사람들 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쫙. 그래서 캠프. 요래서 영접했다. 다락방 확산. 다락방 하다 보면 문이 닫혀요. 근데 다락방 하다 보면요. 또 뭐가 됩니까? 제자가 남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직장인이라 그럼 뭐 해야 되죠? 직장지교회. 그래서 이렇게 5기초가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불신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키다. 요 한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 5기초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재밌죠? 표정 보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면 재밌어요. 절대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도 현장 가기 싫어가지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뒤졌어요. 교회 나오다 낙심한 것들 명단을 딱 뽑았거든요. 낙심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갔어요. 왜냐? 불신자니까. 근데 어쩌다 한 명 걸려들었어. 그 사람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 열었다는 거예요. 몸부림만 치니까 낙심한 자도 하나님 붙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래 다락방을 요래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5기초입니다. 이런 쉬운 걸 왜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이제 예산한 교회는 이제 많이 할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걸 왜 하냐 이거죠. 다락방은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근데 지교는 문 닫으면 안 돼요. 그럼 지교 열면 안 되죠. 지교는 열면 안 되고 다락방 무조건 다락방에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제자 나올 때까지 무조건 다락방. 문 닫아도 괜찮다. 어차피 상관없다. 문 닫아서 하면 어차피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계속 요 지교 속에. 그래서 이렇게 응답 누려가시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1주차 때 우리 했듯이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거든요. 아, 나는 직장 생활에 바빠서 왜 지교합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와, 그런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막 그 신질내요. 하나님 막 진짜 신질내요. 아니, 하나님은 지교를 하기를 그래 원하고 계신데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 솔직히 지교하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근데 뭐 내가 바빠서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 하나님은요 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가 계시거든요. 미국도 봐줘야 되지, 러시아 봐줘야 되지, 지금 홍콩 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바쁘면서 뭐로 바쁜지 뭐 이성. 그 고질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그 치유받으셔야 돼요. 사모으로. 그래서 이렇게 5기초 적용하셔서 우리 예사랑 교회가 정말요 이 놓은 것만큼은, 그죠? 그러면 다음에 제가 확인하러 왔을 때 노원구청에 직장인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상계 구동의 지역지회가 지금 돼서 움직여진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커라서요. 제가 집중을 하고 가는 데는요. 주님 제일 모실 때까지 괴롭힙니다.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디 됐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저 때문에 전화번호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여기 뭐 능력도 안 되는 나 같은 놈이 우리 의정부 평화교회 진접교회 예산교회 내가 능력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막 했는데 나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끝까지 주님 제일 모실 때까지 책임질 거다. 그래서 막 괴롭힌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래 쉬운 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그 전화번호 바꾸고 막 이런 카톡 없어지고 이렇게 카톡만 열으니까 탈퇴하고 불러드리니까 또 탈퇴하대요. 그 불러드리고 어쨌든 5지교에 오늘부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 노원구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